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이 영을 따르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비교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어서 선포를 합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를 잠깐 비교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이 영에 속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해요.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이 뼈를 덮는 근육이나 이 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 쓰인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순한 이 몸을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지어서 말씀드리면 죄악된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육신은 그냥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이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란 이 죄악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가진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몸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죄에 의해서 조종이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 로마서 13장을 보면 바울은 육신의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일은 첫 번째로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 것, 두 번째로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 것, 세 번째로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내랑 식당에서 쉬는 날 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옆 테이블에 앉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들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는데 이 어떤 남자가 그 직장 동료 같았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며칠 전에 자기가 다른 여자와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앉아있던 여성분이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며 더럽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대화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잠을 자는 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런데요,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자랑할 일인가 봐요. 실제로 이 외도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외도하는 것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이 우리나라에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 교회에 사역할 때 이 젊은 가정인데요, 이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이혼을 해야 될지, 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는 어떻게 할지 그 막막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고민하며 또 있는 성도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였지만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가정에 이미 사단 마귀가 틈타가지고 완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끊어놓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더라고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그 자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엇나가겠는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일단 가정에서 외도의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나게 됩니다. 바람을 핀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나 자녀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습을 안겠느냐. 지금 읽은 말씀은 젊어서 취한 아내만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육체적인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가정의 아내만을, 각 가정의 남편만을 사랑하시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성적 타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여러 가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엄청난 고통이며 그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가정이 이 외도로 말미암아 깨어질 때 그 가정에는 죽음과 같은 고통, 죽음과 같은 괴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술이나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중독이 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도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그 마지막도 결국에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또다시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인 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주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되더라도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이지만,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없고 결국 사망이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국은 고통과 괴로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반대로, 지금까지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영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의 일이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 수도 없었는데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보배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할 것이 우리였지만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자라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자였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구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에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고 할 때 영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절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 이해하기 쉽게 본문을 조금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단 마귀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이고 평안을 주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 죽음의 지옥 형벌에 떨어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봐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의 사람으로서 사망의 저주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죄가 가득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영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생명과 평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에 우리가 있었다라면 이 세상에서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거하면서도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육신의 일 그리고 또 영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사망이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삶과 또 영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 후에 12절부터 말씀을 통하여서요, 12절의 말씀부터 진정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소개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길 소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빚진 자인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대로 살았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신의 일과 이 영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친 후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인생들이었을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큰 빚을 진 이 빚진 자인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강하고 말하고 있는 권면은 그들에게 하는 말을 뛰어넘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있을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할 터이니 미혹받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재난이 시작되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불법이 성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있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의 징조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 창궐했었고요. 각 나라 가운데 지금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세상 가운데 욕먹는 모습을 보면 그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사랑이 없어진 시대, 이기적인 시대, 개인주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서 육을 죽이십시다. 사단마귀 악한 영에 속아 육신에게 져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을 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사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 중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 중에 얼마나 말씀을 읽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고군분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이상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 삼아서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시고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육신을 쫓아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